오신 중부노회의 노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 덴버에 있는 저희 노회 소속 교회의 어떤 교회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좀 오래 다녀도 노회가 무엇인지, 총회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또 노회의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로 시작되던 교회가 오늘날 장로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크게 분류해서 그렇습니다. 장로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고신이라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재미한인예수교 장로회 고신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교단이 생겨나게 되고 또 각 교단에서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신학과 또 교회 정치를 통해서 바른 교회를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노회를 하게 되면 각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고 교회에서 필요한 각종 청원을 하게 됩니다. 목사와 강도사 및 장로가 되기 위한 고시를 청원하는 것에서부터 담임 목사 또 부목사를 청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안건들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일은 목사와 장로에 대한 고시를 하는 것이 있고 또 안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상적인 노회에서 의논되어지는 일들이고 특별히 교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든지 그 교회 전권위원을 파송한다든지 해서 소속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도 노회가 감당을 합니다. 제가 덴버에 다녀온 것도 한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하고 돌아왔습니다. 노회가 하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회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정말 회의라는 것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회의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회의는 짧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서로 믿고 따르고 양보하고 헌신하면서 섬기는 교회, 그 교회는 길게 회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유추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1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이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익숙해 있었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 유대의 율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 시리아 지역에 또 안디옥을 거쳐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그 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기존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지켜오던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할례라는 문제, 이것이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문제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할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는 그런 징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할례를 받으면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영원히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에 속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면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통해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중요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그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전도 여행 중에 헤어진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해 보고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것에 유대주의자들이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던 터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자기들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고 안디옥에 머물면서 자유신학을 막 전합니다. 이들이 보기에 자유신학이죠.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 당신들이 안디옥에 가서 잘못된 이 생각들을 바로잡기를 원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유대주의자들은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대적하는 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 것 같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이방인들의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번성하였습니다. 아시아나 또 갈라디아 지역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들을 확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마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해 가니까 이들이 더 성장하기 전에 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의 중요성, 이것들을 강조하자, 이런 것을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다툼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서 사도와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4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베느게를 거쳐서 사마리아 땅까지 지나는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은 자신의 했던 전도 여행에 관한 일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여행 목적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중간에 만나게 되는 이 동역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이 옳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막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전한 것은 자신들이 힘들게 다녀온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에요?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 이 사실을 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다툼의 원인을 찾고 다툼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흥분시키는 것은 전도 여행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말하고 이들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말할 때마다 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이 또한 큰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잊게 됩니다. 다툼과 논쟁 때문에 정말 중요한 복음의 문제, 영혼을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무엇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그 노회가 중부노회인데, 이 중부노회에서 봄에 노회를 가집니다. 노회를 하면 많은 회의를 한 2박 3일 동안 하고, 또 2박 3일 동안은 목회자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당신들의 교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 되면요, 목사님들이 막 흥분을 합니다. 전하는 목사님은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전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흥분을 하고, 또 듣는 목사님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의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듣게 됩니다.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을 정도로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이런 간증들이 끊임없이 들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번 주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에 시끄러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니까, 그런 와중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교회 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과 전통에 대한 열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까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바리새파라는 하부 조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만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과 좀 구별되는 특별한 의식적 관행과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것이 할례라든지 음식법 같은, 정결법 같은 그런 생활 지침들을 가리킵니다. 정말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그러면 전통들에 얽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철저히 유대인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회의는요, 전체 모든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와 장로들이 따로 모여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7절의 시작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와 장로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해서 많이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된 이후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회의의 주관자도 아니었습니다. 책임 있는 대표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전도자로, 한 사람의 사도로서 말을 하는데,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많은 경우에요, 말하는 가운데 다툼이 생겨나면 사람들의 요점에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문제의 요점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하러 지키냐 하면서 그 요점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게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기 위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의견이 다른지 그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 보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코 사람들하고 논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한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훌륭하게 변호해 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증거를 조금만 더 하면 됐습니다. 바울은 담담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자신을 통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발언을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가 두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구원은 그 어떠한 율법적 행위로 얻는다든지 율법적 행위로 유지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이 구원의 방법 외에 다른 것이 없으니까 이들에게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 율법 할례나 생활 지침을 통해서 멍해를 지우지 말라는 말이지.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은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또 한 가지 결정을 내려요. 사실 이 한 가지 결정은 야고보 사도의 타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15장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지침들은 사실 오늘 회의의 중심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방인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곳에는 유대인 공동체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도 소외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공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논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수용하라고 말을 하고, 또 이방인 신자들은 독실한 유대인들에게 증오감을 줄 수 있는 일을 좀 삼가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경우든 이 네 가지 규제 조항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옳고 그른 것만을 따질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와 배려를 통해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금하고 살인을 금지하고 우상에 바치는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 금지하는 것, 이런 일들과 같은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술과 담배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술 마신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담배 피운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술 안 마신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배 안 핀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한국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술과 담배의 문제가 걸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이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과 담배의 문제는 늘 어려움이 따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담배를 물고 있으면 보기에 좋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냐고 이렇게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사입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술이나 담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요? 구원의 문제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담배가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경건한 생활을 위해 자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양보할 수 있는 좀 이타적인 삶,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두 가지 제안을 한 것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결정하는데 이 말씀을 편지로 적어서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서 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게 된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회의와 그에 따른 결정이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전해진 그 복음이 새 언약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 있어서의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어느 한편의 말을 듣기보다는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로 인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양보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